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다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살룸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주도한 모반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성 모든 사람들과 딥사의 주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딥사성의 사람들이 므나헴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므나헴은 딥사를 공격하고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므나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므나헴은 왕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불에게 은 1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돈을 거뒀는데 한 사람은 은 50세겔씩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므나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나헴은 자기 수산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브가히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브가히야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브가야의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브가야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왕궁 요새에서 브가야를 죽이고 아르곱과 아리에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가는 브가야를 죽이고 뒤이어 왕이 됐습니다. 브가야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응답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이와 같은 책들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즉 역사를 기록한 책인 거죠. 역사는 시간의 흐름 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의 기록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어요. 시간의 흐름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역사서는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과 또한 사건들의 기록이지만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간 이전부터 있었던 계신 분이시고 또 인류의 시간 이후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이 시간 속에 구속받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사람과 사건의 이야기도 보지만 사람과 사건의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역사,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나는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는 흐르고 있는 그런 역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또 역사를 의미롭게 여기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또한 내일을 살게 될 나에게 또 공동체에게 이것이 중요한 반면 거울, 즉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오늘과 또 내일의 미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내다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역사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어제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과 또 남유다 왕의 이야기가 교차해서 나왔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이 이 역사의 기록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안타까운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볼 때 첫 번째는 이 왕권 계승이 반목을 통해서 특별히 모반 즉 공기하고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모든 왕권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가고 그러다 어쩌다 한번 이런 모반이 일어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모반이에요.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권을 이루는 이 일이 모반을 통해서 즉 그 현재 있는 왕을 죽이고 그를 끌어내리고 단순히 끌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의 부분이죠.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동일하게 왕이 되지만 이 왕이 되는 과정이 순적한가 아니 왕이 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려운가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 누가 왕이 되는가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왕권의 계승이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계승이 아니라 이런 모반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 국가 공동체를 볼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만큼 리더십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또 누군가의 모반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이고 또 그렇게 연약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와서 그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즉 그 국가를 볼 때에는 이와 같은 왕권의 계승은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정한 거죠. 여러분 훌륭한 왕이 리더십을 가지고 오래도록 그 국가를 잘 통치할 때 국민들은 그 백성들은 평안한 마음을 갖고 국가는 번영을 누리고 또한 정말 진정한 샬롬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런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이런 왕들의 왕권의 계승을 보면 불안정하고 또 리더십의 불안정과 국가적인 이런 불안정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에서도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나라는 이 존재가 있죠. 이 나라는 이 존재가 의미롭고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올라가고 했던 그런 위치들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그 자리로 올라갔고 그 자리에 있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합니다. 위치와 일을 이뤄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뤄내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또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또 우리 개인의 역사를 오늘도 써내려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개인의 역사 속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 과정이 어떤가 또 내가 이루고 있는 것 내가 얻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해 나가는 이 과정이 어떤가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이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 다양한 방법들 인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방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도 평안해야 하겠지만 가정도 평안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평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샬롬이에요.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또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평안하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는 샬롬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샬롬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국가도 샬롬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샬롬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축복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평안하게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게 축복하고 또 우리 나라 민족이 평안하게 축복하고 온 인류가 평안하고 온 인류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평안하지 않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가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는 왕들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분열 왕국이 일어났지만 원래는 한 나라였죠. 한 나라였고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즉 한 민족으로서 이룬 이 이스라엘 즉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이 이어져 갔던 나라입니다. 비록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쪼개졌어도 하나님 여전히 남유다를 향해서도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그 왕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올바른 정체성이고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너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너의 기준에 따라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신앙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게 보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것이 기준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악하게 보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악이죠. 내가 볼 때 악한 것이 악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야 괜찮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악인 것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기록합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계속된 기록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고 또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의 이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 여로보암, 이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지었던 이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룰 것이고 그 이스라엘 그렇게 10개의 지파를 얻게 될 것이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를 이루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죄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금송아지, 즉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들이 아닌 그냥 다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또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막 절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과 절기를 정하고 세웠던, 즉 이 세 가지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한 가지로 귀결이 되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었던 것이 죄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짐하기 원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어요.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은 안 믿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오늘 믿음이 내일도 믿음이고 평생의 믿음이 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고, 두 번째는 나를, 내 삶의 자리를 지켜줄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런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 뿐이지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심지어는 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내 기준과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하는, 또한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이런 영적인 일조차도, 영적인 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이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영적인 걸 하는 거죠.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영적인 삶도 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으로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이런 예배자의 마음. 그냥 종교인처럼 예배 자리에 몸만 나와 있고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종교인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왕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공동체는 불안하고 또 재앙 아래 어두운 현실과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과 그 자리를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개인의 삶, 하나님을 잃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